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엊그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그 이전에 해군사관학교를 다니다가 2학년 1학기인가 다니다가 이제 관두고 신학교를 들어온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니까 그때 뭐 해군사관학교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와서 MT 때 나 이제 신학교 관둔다. 이제 다시 이제 그럼 왜 관두냐 했더니 행복하질 않대. 뭔가 이게 소명을 받고 신학교 왔는데 행복하질 않은 거야. 그래서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관둔다. MT 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왔냐? 도대체 어떤 소명을 받고 왔냐 했더니 해군사관학교 거기에 이제 기숙사에 누워 있는데 창문을 불투명 유리창에 오늘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빛이 앞에서 비춘 거예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로서 소명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 학교 다니다가 관두고 신학교 다시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서 들어왔는데 이제 이 길로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관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같은 방에 있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본인 침대 바로 아래에 있는 친구가 정말 목사 될 정도로 아주 신실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아래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맞았다. 이거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후배 통해서 그 목사님 통해서 저 아는 목사님 직접 들은 얘기죠. 이게 뭐 잘못 받았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본인이 있는 학교 정리하고 다시 들어갈 정도면은 뭔가 어쨌든 간에 잘못 받은 건지 빛이 아래로 갔어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멈춘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뭔가 좀 빛 가운데 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뭐 하나님 실수하신 건지 아니면 뭐 사람이 잘못 받은 건지 성경 보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뭐 좀 전후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믿음 없는 누군가를 향해서 빛으로 계속해서 비추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들어서 오늘 본문과 연결 지어서 뭐 잠깐 좀 말씀드렸어요. 주님으로부터 거듭난 삶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으로 거듭난 삶. 오늘 보니까요. 사울과 아나니아가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듭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나오고 또 사울의 모습이 나와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또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안타깝고 이제 절망스러운 상태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오늘 10절부터 보니까요. 10절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안수해 주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부르셨을 때에 그 전부터 아나니아라고 하는 충성된 제자 일꾼을 미리 예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 우리도요 다 만남이 있어요.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해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셔야 돼요. 사람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쌓아놨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또 자라고 나아가는 과정들,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가는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비시키시고 그 가운데서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내 조급함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께서 이끄심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혼자 어떤 일을 행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 있을까 의심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 역사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퍼즐을 맞추시고 또 환경을 맞추셔서 그분의 일들을 그분의 방법대로 한 가지 한 가지 행하시는 내용들을 발견합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통해 보면은 그 성경이 우리나라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뭐냐면 성경이 먼저 들어와요. 선교사님들이 먼저 와서 전파했던 것이 아니라 번역된 성경이 먼저 들어옵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신앙인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이 번역된 우리는 정반대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쇄국 정책이 있잖아요. 쇄국 정책이 있을 때에 그 1800년대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1791년부터 한 100년 동안에 천주교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프랑스 신부 9명 그리고 한 8천여 명이 그 카톨릭 신자들이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쇄국 정책이 일어나니까 1800년대 초에 이제 나라에서 위에 있는 청나라와의 그런 무역을 위해서 잠깐 조금 이제 국경지대를 열어놔요. 고려문이라고 하는 그곳을 열어놓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의주상인 중에 한 사람이었었던 성경 이름 잘 안 나요. 그 책의 역사에 백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의주상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임성옥 기자네요. 상도. 드라마를 안 보시는구나. 그 중국 가서 인삼 팔려고 이제 그 있잖아요. 여러 가지들. 그 의주상이었던 이런 백씨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거기서 선교사님 한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발견하게 돼요. 보니까 가까이 다가서 이제 선교사님이 초를 팔고 있었어. 왜? 이 당시 보면은 무역의 중심지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누굴 파견해 관리들을 파견해가지고 가서 해외 가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과 접촉하나 이것을 이제 감시하기 위해서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초를 팔고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초를 팔면서 초에게 관심이 있는 한국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있는 이 상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좋은 옷을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맨체스터에서 나오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섬유가 좋잖아요. 그래서 옷을 어떻게 사다가 국내로 수입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나는 옷 파는 사람이 아니라 초 파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초를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초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양초를 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이로스 선교사가 나는 초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책 파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이 백씨가 성경책을 그래 내가 하나 사야 되겠다. 근데 그 전에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파는 이 성경책은 양초가 내는 불빛보다 더 환하게 당신을 비춰줄 것이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이 백씨 생각에는 이 성경책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문물이 개방되고 조금 더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런 그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가 깨어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성경책 하나 사려고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공짜로 줘요. 근데 이 성경책은 완전히 번역이 된 게 아니잖아요. 번역된 것이 아니에요. 한자 성경. 그 성경책을 주고 촉까지 줘가지고 이제 이 상인이 가져옵니다. 그것을 그의 아들에게 이제 주게 돼요. 그 아들이 성경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제 그 아들이 백홍준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 성경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성경 번역을 하고 성경을 번역한 것을 전달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에 말씀이 들어오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이 당시에 관리들에게 있어서 성경 가져오다가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 성경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니까 번역을 하고 전달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존 로스 선교사도 이제 복음 전하는 성경책을 전하려고 하고 또 복음서를 감당하려고 하다가 수많은 선교사님이 풍토병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많이 죽어요. 이 선교사님도 아내가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죽어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어쨌든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의주상인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성경이 이제 우리나라에 전파되는 데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났던 것처럼 존 로스 선교사가 또 이 의유성인 백실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교회가 세워지고 어떠한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우연적으로 만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그때의 그 당시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있어서 거듭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분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나아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요, 일꾼들에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 10절 볼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주께서 부르시잖아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주께서 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주님은 부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부르시거든요. 그럼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 부르실 때에 우리 형님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응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신약을 통해서 우상숭배가 나쁜 게 무엇인지 알고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불러주실 때에 믿음의 응답이 중요한 거죠.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오늘 사울이라 하는 사람 11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라고 합니다. 어려울 땐 기도하게 돼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큰일 났잖아요. 평생을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 뜻대로 주님의 지혜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했는데 결국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향해서 열심히 기도했겠죠. 눈 불편하면 다들 기도할 거예요. 그죠? 뭔가 불편함이 생기면 누가 시키자라도 기도할 수밖에, 우리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가서 이제 안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만행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에 대해서 이제 위험인물 욕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두 사람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좋은 소문이 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은 소문, 교회 일꾼으로서, 가정으로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데 심지어는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라고 합니다. 아니, 이런 사울을 하나님 왜 불러주셨을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도 이해 안 되는데 예수님 당시, 그 이후에 사람들, 사울의 만행에 대해서 듣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에게 피해본 사람들, 사울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가족 중에 있고 일가 친척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을까? 성경 보면 사울이 하나님 향해서 이게 모르고 했기 때문에, 사울은 고백하잖아요. 자신이 모르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죄 짓고 나서 모르고 죄 졌는데요? 그럼 용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배 드릴 만한 어떤 성향과 성품과 믿음의 분량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구나.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길 원하시고, 근데 한 가지 더 돌아보면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죄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게 큰 죄, 적은 죄, 나눠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죄인이에요. 14절 볼까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가 내용은 무엇입니까? 좀 부담스러운데요. 대답은 했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은 했는데 오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상당히 큰 어려움과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에 부담감이 있어요. 마음에 부담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서 살다 보면 별로 부담감이 없는데, 주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감동 따라서 그 음성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정말 심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말은 할 수 있어요. 아나니아처럼. 주님, 이 사람 좀 그런데요? 네? 좀 알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약간 비슷한 뉘앙스잖아요. 근데 15절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이르실 때 가라. 그냥 가래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누구죠? 성경은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 그릇이에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뭐 질그릇도 있고 다 그릇으로서 각자의 용도가 있게 됩니다. 오늘 아나니아에게는 하나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왜 가야 되는지를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친절하십니까, 하나님이?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좀 불친절하신 것 같아. 네? 물어봐도 잘 성경은 맨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불친절하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 아나니아에게처럼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말씀이나 마음의 감동을 그때마다 주시면 열심히 할 것 같아. 근데 그냥 우리에게는 뭐만 있습니까? 가라만 있어. 주께서 이르실 때 가라. 그 다음은 잘 안 들려요. 근데 아나 모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왜 해야 되는지 미리 알면 좋겠지만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사울의 행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에 안 하면은 몰라요. 그럼 사울이 예를 들어서 좀 가기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이거 쇼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척 하다가 이거 실제로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도 유인해가지고 한 번에 몰아서 잡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안 갑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돼요? 계속 눈 감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 향해 사람이 사용하시겠죠. 우리의 믿음의 응답과 부르심이 있고요.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르심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들렸을 때 들려지는 소식은 어떻습니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여전히 피해자들이 있고 심지어는 우리를 결박할 수 있는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오고 있다. 들려지는 소식은 상당히 암울해요. 우리가 주의 음성 따라 움직이려고 했을 때도 전도해야 된다. 오늘 송은영 원사님한테 우리 올해 60명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지금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인원수 제가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왠지 그동안은 인원수 얘기하면 고상함이 떨어져. 지금 지금 성숙함이 중요하지 인원수 먹어가지고 머리숱 채우겠다는 거야? 우린 지금 채워야 돼. 채워야 돼. 주의 일을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모아야 돼, 지금. 그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출석에만 보니까 15명만 전도하면 될 것 같아. 아주 쉽죠? 둘이 합해서 1명만 전도하면 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부담스러워.
아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고 지금 이런 시대에 누굴 전도하고 한 사람 누굴 데려다 놓냐. 예? 물론 우리 권사님 안 그러셨겠지만은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마음이 주실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주변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첫 번째. 예? 교회 가자고 얘기해도 들을 사람이 전혀 없어. 예? 우린 뭐 교회 다닐만 해서 다녀요? 예? 저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전 목사 될 거라고 전혀 생각 안 했던 사람이에요. 전혀. 예? 전혀. 막내 신학교 가기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 저는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환경, 뭘 하려고 했을 때 환경은 전혀 따라주지 않아. 그 아나니아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예?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16절 보면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17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냥 떠나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가라. 아나니아는 떠나요. 환경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지만 그냥 떠나요. 이게 주를 신뢰함이고 믿음의 반응이죠.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명령하심 앞에 우리는 응답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들려지는 세상의 소식과 환경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걸 계속해서 머뭇거리게 만들어요. 아,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응답 주셔도요, 그럴 때 없으세요? 주님, 또 사인을 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3번 연속 그래도 비슷하게 사인이 있어야지만 움직여.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확증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결국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기 부담스러운 거는 주님이 주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아, 이거 그냥 할만하겠네. 그런 걸 한번 좀 의심해 보시고, 조금 힘들고 좀 부담스러운데, 이거 좀 모양새 빠지겠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80% 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셨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지체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나니아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들, 그동안에 들었던 것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의 시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도 이해되지 않아도. 아나니아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소식을 들었겠어요. 심지어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벗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에 벗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많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17절 볼까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사울을 뭐로 불러요? 형제로 불러요. 형제라는 표현은 아무에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나니아의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앞으로 그가 고난당할 일들,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게 그에게 보이리라. 그 얘기를 듣고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라는 사실과 앞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마음속에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보게 하시는 것도 충만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신다라는, 말씀하신다, 이루신다, 인도하신다, 여러 가지 하신다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가 말씀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 중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 주님의 백성들은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전도도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함이 있어져야 돼요. 그 은혜로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는 것도 60명 말씀드린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향하는 거지. 그럼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나니아가 느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복음 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고 인도하심 따라 나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복음도 전하며 일꾼으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먼저는 성령 충만함이 먼저이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먼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먼저 충만해야 돼. 내 안에 은혜가 넘쳐야지만이 가능하죠.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설교도 그렇고 지금 그렇잖아요. 저녁 설교 성경 공부까지 하면은 3번 주일 성경 공부 이것저것 하면 새벽 예배 하면은 막 설교가 막 힘들어 부담이 되고 막 지겨워.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지옥이에요. 계속 해야 되잖아요. 오늘 설교하기 힘들어가지고 오늘 예배하러 쉬겠습니다. 아, 목사님 하루 쉬시는구나. 그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충만함이 먼저입니다. 주님은 내가 기쁨으로 은혜와 충만함으로 행하기 원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한 건 어떻게 일어납니까?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받고 성령 세례 또 이 충만함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서 비늘이 벗어져요.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가려져 있는 눈에 비늘이 벗겨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보면 일꾼으로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시대에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해서. 아니 아무리 고생하게 저는 주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교장함이 먼저입니다. 그래도 다 그러면서도 복음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본질 아닌 것들,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본질이 아닌 것들, 이 세상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본질 아닌 것인데 계속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들, 주님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인생의 자랑으로서 삼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 부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벗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죠. 19절부터 21절 보니까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당황해. 사람이 갑자기 변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전하고 다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양쪽에서 공격받아. 저 스파이 아니야? 그래? 저 변절했구나. 이래저래 공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순간 힘든 시기였지만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순간들이 다메섹에서 전도할 때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면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것, 옳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그 성령 충만의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다 부정되는 순간들이 오게 되고요. 하지만은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사람이 바뀔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잘 안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삶이 변해지고 변화가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는 거죠. 사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제자된 자들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것도 몸된 자리로 불러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것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명, 사울의 사명이 그거인 것처럼 우리의 사명도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로또가 맞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든 간에 대충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 3, 40년 아니면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다 정리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들 이루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듭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동안 겪는 고난이 있어요.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게 그에게 보이려 하시니.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감당하고 또 겪어야 될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비춰주셨어요. 나머지 주님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심과 죽으심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 있어서의 제자들 또 이후의 삶의 모습이 다르게 되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다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저렇게 마무리되겠구나.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했던 사람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끝까지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던 이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할 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동기부여가 내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좀 더 편안함과 유익함과 삶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셔야 되는 분으로서 인식돼서 그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닌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내 제자야. 우리가 주님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 내 제자야. 제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고난 없이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고난만큼 성숙하고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고난의 무게감이 계속되면 사명의 자리가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많지? 왜 계속 어렵지? 사명의 크기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 타고 직가라는 것이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대로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로변에 말 타고 다녔던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23절 볼까요? 여러 달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얘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유대인들 앞에서 보기엔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입니까? 24절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지킨 거는 성문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숨어있는 사울 아니면은 그 어떤 그 법적으로 치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 벗어나게 되면 죽이려고 이제 공모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순간에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자체가 그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말 타고 들어왔다가 광주리에 매달려서 밖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죠. 그 제자로서의 삶이죠. 제자들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유한하다는 모습과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창조주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사명을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주의 일은 주님이 알아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역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다림의 순간들이 힘들 수도 있어요. 주님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예? 계속해서 기다림의 순간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만남을 허락하시고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부르심이 있을 때에 아나니아와 같이 순종하실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들려지는 세상의 소식이 마음을 어렵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 충만해야지만 복음 전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내 의지와 노력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고 또 바울의 사명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전했던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 거듭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수많은 예들을 발견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심했었던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에 있어서 가장 드라마틱한 회심 사건이 오늘 사울
이고요. 사울에 의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울이 예수님 만난 적은 없어요. 그 이후에 사울은 주변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후에 직접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있어서의 복음서 이후에 이 서신들은 대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잖아요. 그 기록은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직접 본 적이 없는데 제자들의 증언, 마음의 감동도 있었겠지만은 주님의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나서 바울은 믿음으로 그 기독교 신앙의 교리 자체를 그가 확립을 하게 되고 또 그 탄탄한 교리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가 서 나가게 되고 참과 거짓이 분별될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람도 변화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과연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라고 성경에서 전혀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그 한 사람, 이 사울이란 청년이 그 일들을 감당했으면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의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를 오늘 바울의 삶의 여정과 사울의 삶의 여정,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의 청년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나아간 이런 삶의 여정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강조드릴게요. 고난의 무게감이 계속되면 사명의 자리가 클 수 있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고 아버지께 인도하심 받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거듭남으로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께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마음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소망함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